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혜진입니다. 2020년 7월 12일 장마 시즌이 시작됐는지 오늘 오전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BGM을 빗소리와 함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은 총 1강에서 8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 시간에 1강 휴식의 장이 끝나고 오늘 새로 시작되는 2강 관계의 장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관계의 장 처음으로 들어갈 부분은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이 한 줄도 안 되는 글귀지만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한 번 정도 이 문구를 읽고 생각에 잠기게 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난로처럼 사람을 대한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 기대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나에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세요. 그가 예뻐서가 절대 아니고 그가 용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도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내가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세요. 절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도 울컥울컥 올라오겠지만,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결정하세요. 가슴은 내 머리에 결정을 듣지 않아도 일단 결정을 내리세요. 용서하고 잊겠다고. 그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나 자신 또한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절과 같이 몸을 쓰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소리내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내려놓게 해달라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놓아져요. 실신할 것 같이 몸부림치다가 놓아져요. 세상 떠나갈 것 같은 통곡 한번 하고 놓아져요. 그건 내가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모든 것을 다시 원만하게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과 자비함을 믿고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용서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질투심, 원망, 누군가를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을수록 나의 삶에, 내 마음의 한 부분은 그런 고통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정한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내려놓는 또는 용서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가요. 마치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를 욕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시어머니를 꼭 닮아가듯 미워하는 그 대상을 마음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내 마음의 방에 장기투숙시키지 마시고 빨리 용서한 다음 바로 쫓아내버리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내 가슴속에 넣어두고 다닐 만큼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를 응원하는 친구만 마음에 넣어두십시오. 싫어하는 사람 넣어두고 다니면 마음병만 얻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약간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십시오. 우리 자신이 한 것은 잘 기억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해준 것은 쉽게 잊기 때문에 내가 약간 손해보며 산다고 느끼는 것이 알고 보면 얼추 비슷하게 사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던 상대가 나를 보고 스님이라고 정성스레 합장을 하니 나도 정성스레 합장 인사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보고 목례를 하니 나도 부지불식간에 목례를 합니다. 나는 상대의 거울입니다. 상대는 또 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것을 해주면 결국 다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면 먼저 친구 생일을 기억해주고 남편이 어깨를 주물러 주었으면 하면 본인이 먼저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 삐친 후 아주 그럴듯한 논리적 이유를 가져와 그 사람을 칩니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높이면 세상이 나를 낮춥니다. 깨달음의 정상에 올랐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정상이 낮아지면서 원래부터가 내 이웃과 똑같은 눈높이였다는 것을, 누군가와 자꾸 부딪히면 아마도 그 부딪히는 부분을 세상이라는 학교가 나에게 좀 닦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를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허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의 결점이 딱 보이는 것, 그리고 그의 결점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것,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나쁘거나 좋거나 할 뿐입니다. 약한 사람도 나를 구해주는 은인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도 길을 가다 내 어깨를 치고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8-9명 모이는 모임에 가면 나를 이상하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2-3명 정도 있고, 나를 또 처음부터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1-2명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너무 상처받지 말고 편하게 사시길. 개개인에게는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견을 내 생각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시비는 사실 남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아야 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몇백, 몇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뭐하나요? 사람이 명품이 아니라면. 배우자, 자녀, 친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나부터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사람은 큰 고통, 큰 사건 이후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한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하려 하니 앞으로 남은 그 많은 세월 어떻게 참고 살까 걱정이 되나요?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완벽한가?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풀 때 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면 그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닌 나의 욕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왜 상대가 나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는지,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오해를 했고 힘들어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본인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친구 말을 못 믿는 줄 아세요? 당신이 그 친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 역시 그 친구와 비슷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은 것은 사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행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둘째,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사람들의 행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혼자라서 외로운가요? 세상 모든 풀들의 잎새 하나하나마다 그 잎새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잎새를 향해 천사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렴. 내가 보호해줄게. 잎새 하나하나에도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당연히 천사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외로워하지 말고 내 어깨 위에 천사에게 그동안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나를 물지 않는 모기가 내 방에 들어와 이틀째 돕거줌.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이것도 인연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이 관계들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서 행복한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배움이에요. 깨달았다고 해도 관계 속에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아직 그 깨달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문구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혼자라서 외로운가요? 세상 모든 풀들의 잎새 하나마다 그것에 대한 천사가 있다고. 가끔 혼자여서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잎새도 그 꽃잎들도 풀잎들도 각자의 천사가 있다면은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에게도 저만의 천사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천사를 위해 그동안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네,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읽으면서 그냥 그때그때 느꼈던 거를 제 스스로에게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올해 나이가 40살인데 그동안 살면서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은 힘든 일도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그랬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도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용서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쯤에서 제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애쓰느라 고생 많았다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 자신에게 한번 토닥토닥 해주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안아줘 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어주는 남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